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구겨진 마음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안아주심을 듬뿍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거인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학교에 다니면서 믿음과 또 학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인격적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올해 8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동부의 로스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의 레스토랑 식당에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여기 식당에서 두 여성이 있는데 좀 퇴거해달라고,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제 레스토랑 쪽에서 경찰에 부탁을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스토랑 직원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 두 여성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두 여성은 이제 술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과 이제 두 여성의 대화가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두 여성은 계속 이제 식당에 들어가겠다고 계속 이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 가운데 여성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나는 이 검사라고 하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바디캠이라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 업무를 할 때 증거물로 이제 삼기 위해서 바디캠을 켜둡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이제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록에 남기는 거죠. 이 검사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분이 바디캠 꺼라고 막 이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 옆에 있는 여성도 이 사람 검사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약간 이제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이제 자칭 이제 검사라고 하는 그 여성이 경찰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결국 이제 두 여성은 경찰의 요구에 불응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경찰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신랑이가 있고 차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여성은 이제 발길질도 하고 저항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그 두 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은 검사였습니다. 검사였고 자신의 그 검사의 지위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자신의 이제 권력을 사용해서 나 검사야. 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좀 지나가. 이런 거죠. 봐주라. 결국 이제 이 사안이 이제 검사 측에 이제 또 그 위의 레벨에 전달이 되었고, 결국에 문제의 이 여성은 6개월 동안 무급으로 이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벌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6개월 동안 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은 월급도 없는. 그리고 이제 이 내막을 이제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고 나중에 이제 그 결정이 나겠죠. 그 여성을 계속 검사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해고할 것인가.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검사였던 그녀가 해고당할 수도 있는 이제 사안입니다. 자, 이 작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검사가 이제 검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많은 범죄자들을 만났겠죠. 범법 행위자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하고 이 사람은 이런 범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야 합니다. 징역형 1년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형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법을 준행하지 않고 경찰의 요구에 또 순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로서 나는 검사야. 나는 검사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불친절하게 하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과 위협이 넘쳤던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이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타인을 판단하고 조언하고 훈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느냐만 주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이제 2장 1절에서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자,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같은 장 2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자, 2장 1절과 2장 17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당시 이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 이방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약간 이제 한일 관계에 거북한 역사가 있죠. 불편하고 또 서로 미워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로마라는 교회 안에 또 로마시 안에 유대인도 일부 있고 또 헬라인도 있습니다.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안에 나는 율법을 좀 알아. 나는 구약을 좀 알아. 하면서 좀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 이거 잘못했어. 율법이 말이야. 이런 거 하면 잘못한 거야. 너 벌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질하게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분명한 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헬라인 중요하지 않다. 순종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17절에 그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이방인을 판단하는 사람의 정체를 17절에서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여러 해 했어.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초보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조언하고 훈계하고 또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로마서 2장 1절 그리고 17절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그 정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구약을 잘 안다고 같은 교회의 성도인 헬라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언하고 훈수를 계속 또 훈계를 하면 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울은 전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혈통을 취하지 않는다. 민족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주목하신다 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장 6절 또 11절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라고 할 때 그것이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뭐 통통하다, 말랐다, 눈이 작다, 눈이 크다,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헬라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거나,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됐다, 하나님 믿은 지 1년 됐다, 아니면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뭐 10년, 20년, 30년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또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 설교도 다 들었던 설교입니다. 성경책의 본문도 너무나 익숙하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래, 이 말씀은 말이야, 저거 초신자에게 필요해. 이 말씀 말이야, 저 박 집사에게, 김 집사에게, 이 집사에게 필요해. 그런 태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내려놓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필요해, 이 사람에게 필요해, 이렇게 자꾸 타인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처럼 우리가 외식하는 자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판단하고 조언하고 훈수 두고 훈계하고 비판하지 않는, 이제는 말씀 앞에 나 자신만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순종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 그리고 한 마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 신앙 연수도 다르지만, 나와 신앙의 색깔도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가락질한 그 손가락이 이제는 기도의 손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